한 주간 도마뱀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백마와 함께 하셨나요? 이거는 지난 한 주간에 또 저에게 계속 던져졌던 질문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어깨에 붙어 있는 도마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천국을 꿈꾸지도 않고 또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된 본성, 그리고 온갖 부끄러운 말들을 하는 그 도마뱀의 목소리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실체가 없었던 유령 같은 저희가 이제 커다란 존재감 있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도마뱀 또한 백마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 본문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또 말씀을 읽을 때에는 분명 우리는 백마탄 존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도마뱀과 함께 하는가?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왜 여전히 흔들리는가? 이 질문을 오늘은 답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도마뱀이 백마로 바뀌어진 곳은 하늘나라, 천국의 이야기였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본질적으론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저 하늘의 관점에서는 온전한 자, 도마뱀이 결코 틈탈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 땅을 밟고 있고 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도마뱀과 사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신령한 복과 그 모든 은혜를 예비하셨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때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백마를 타고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실체적으로는 하늘에서는 이미 없어진 존재인 이 유령 같은 도마뱀의 목소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두 손을 우리가 놔야 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을 때에 첫 번째 읽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양자됨, 입양이라는 주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주제를 말할 때 사실 로마 시대의 입양법은 이 편지를 받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다 알려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입양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입양이 되기만 하면 이전의 존재는 법적으로 죽은 존재가 됩니다. 그에게 얼마의 빚이 있었든 채무가 있었든 그가 종이었든 아니었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입양하면 과거의 신분은 죽은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을 동시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입양이 효력이 생기면, 입양이라는 법이 작동하게 되면 과거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죽은 것이고, 이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권리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로마 시대의 입양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입양이라는 과정을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야 됩니다. 우리의 채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여자 아래 나게 하셔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속량받고 자녀의 명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입양된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입양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소설책이든 드라마든 보면 친자녀와 뭐 입양한 자녀 사이에 뭐 갈등, 그리고 누가 더 소중한가, 이런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로마 시대 때는 입양된 자녀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친자녀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입양된 자녀는 부모가 선택했습니다. 나의 가문을 이어가기에 적합하다라는 게 이미 부모가 택하여서 그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입양받은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특별히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특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 모든 맥락은 로마 시대의 입양법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에게 더 선명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입양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이 가문을 잇기에 적합한 사람이 뭐 친자녀에게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자녀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양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에게 정말 정확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또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율리어스 시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 같은 존재였죠. 가이사랴, 시저, 로마에서 황제 혹은 왕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었던 그의 유언장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그 유언장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상속자, 다시 말해 입양할 대상인 그 아들이 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먼 친척입니다. 조카 딸의 아들. 그리고 시저가 죽었을 때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저의 살아생전에 그가 양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시저가 살아있을 때 시저를 아버지라고 불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따라서 이 입양은 살아있는 아버지가 말했을 때 효력이 있거든요. 애매한 거예요. 유언장에는 법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겠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소통되고, 살아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 살아서 함께 만난 적이 없다.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정적들의 공격거리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말할 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법적인 문서는 가지고 있었어요. 시저의 아들이다. 그러나 시저의 아들로서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시저를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있겠지만요. 이 모든 상황은 그를 참 힘든, 자기가 항상 모든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왕으로, 그러니까 첫째 시민이란 말을 그는 썼지만 사실 왕이죠.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벽돌인 로마를 대리석 로마로 바꾼 사람, 팍스 로마나 200년의 시대를 연 사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한 사람, 로마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 사람, 그에 대한 엄청난 평가는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그의 그 열심이 시저의 아들로서 마땅하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한 인생을 살았던 것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에게 유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자신에게도 그러했는가? 그는 로마의 아버지였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딸을 버렸고 그리고 그 손자들은 25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시저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자기 자신도 의심하고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연극, 이 희극 어떻게 괜찮았어? 내 연기 나쁘지 않았어? 이 질문을 하고 그가 죽게 됩니다. 그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게 아니라 자녀인 척하면서 증명하는 연기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 주제가 성령을 믿사오며인데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혹시 법적 문서만 가지고 아버지는 경험하지 못한 옥타비아누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어깨에 붙어 있는 도마뱀이 저희에게 계속 속삭이는 걸 듣겠죠. 너 아버지 만난 적 있어? 네가 아버지를 직접 불러본 적 있어? 계속 옥타비아누스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람들이 오르고 나서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야죠. 증명해야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증명해야겠는데, 그러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 어쩔 수 없는 거다. 옥타비아누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기 전에 시저가 죽은 거니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또 6절을 보니까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확실한 것만큼이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이미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 4장 6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걸 믿는 것만큼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또한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미 아들의 영을 영원히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옥타비아누스와 다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버지가 없는 채로 법적인 문서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증명해야 된다라는 삶을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풍성함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 새로운 가문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차원의 이 믿음이 연약하다라면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입니다. 여전히 도마뱀과 함께 살고 계시다라면 우리에게 이미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매일의 삶 가운데 셰퍼의 표현으로는 순간순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들려주신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여전히 도마뱀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그런 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성령님을 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풍성한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주시기를 저는 모두가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갈망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못 누린다라고도 쉽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성령님에 대한 가장 큰 두 가지 오해, 우리가 두 손을 꽉 쥐고 붙들고 있는 여기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측면 말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쪽에, 때로는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누군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붙들고 있는 이 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틀 안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어떤 틀 안에 가둬두는 것이죠? 일단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하심은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보수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보수적 신앙을 붙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이라는 틀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려주시며 구원 이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충분한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을 인격적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문자 안에 가둬두게 된다면 어떤 한계가 생깁니까? 이 문자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만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고 경험한 대로만 우리는 이 글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만 읽으며 이것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맥락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A.W. 토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95%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형식대로 예배는 드려질 것이고 시스템 안에서 봉사는 진행될 것이며 성령 없이도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틀 안에 성령님을 가둬둘 수 있다라고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대상이 아니고 어떤 문자나 책이나 시스템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안에서 혹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경험하는 시스템,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글자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3문의 첫 번째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 첫 번째 답만 읽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영원히, 또 여기 둘째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글자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마음보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해왔던 길을 지켜나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요? 성령을 그 안에만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시스템, 이거 놓으면 성령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스템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 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놓아야 하는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나의 도구로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나의 틀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넣으려고 해주셨을 때 그 부대낌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 내 틀에 맞으면 아멘, 내 틀에 맞지 않으면 거부.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착각, 이거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밥을 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해주셨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을 만난 이유라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육체로 만나게 되고 따라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틀리면 이거는 좀 소화하기 어려운데 하고 거부하고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정말 오병이어,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시는 분이니까 쫓아가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아픈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니까만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이 모든 일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도구로 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저기 첫째 성자와 함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도구함에 있는 몇 가지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성경책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면 그 길로 따라가진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고 이렇게 해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내 마음에 부대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저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 4절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들, 친동생들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 되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 꺼냈을 그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정도로 도구함에서 꺼내야겠다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커다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분명한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두 번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친히 임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버리고 떠나시고 이랬었어요. 지금도 그러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성령님 오십시오. 문학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진리의 차원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학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 자신의 틀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손을 움켜잡았던 이 손을 놓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기니까 저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양자 되기 위해서 그 이전 신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채무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원래 자녀됨, 그 새로운 가정의 그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양자됨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선포잖아요. 그러니 법적 문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에게 마치 시저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생전에 이런 식으로 다스려야 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지금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그것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조금 위로해 주는 분, 아,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하는 분, 아, 내가 지혜 없을 때 조금 지혜를 좀 주시는 분. 그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초등교사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 대신에 잠깐 중요한 거 몇 가지 가르쳐 주는 선생님 수준으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대할 수 있다. 이 위기의식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왜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본질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 안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똑같이 말씀하셨을 때 느끼는 그 무게감,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양자됨의 권세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복을 그 순간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움켜진 두 손, 이것도 토저가 말한 것을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스템,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 이 안에, 이 틀 안에 성령님을 딱 넣어두고 이 안에서만 하면은 다 된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경외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그것처럼 도구화하고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막 내가 능력을 부리면 하인대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불편한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선포하시든 그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입양된 자녀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손, 성령님을 도구함에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이걸로 무언가 해보겠다,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이 능력으로 내가 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성령을 도구했던 거 말고요, 이 손을 또한 우리가 놓게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될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는 부분적으로 듣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은혜, 이 은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 자체로 성령님을 묶어둬 버리고 내가 해석하는 말씀 자체로 성령님을 묶어둔다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모습이기에 도마뱀이 붙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도마뱀 얘기한 다음에 어제부터 담이 오더라고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근육 이완제도 먹었는데 어제 그 도마뱀 계속 데리고 있으면 담이 옵니다. 내려놔야죠.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놓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틀 안에 가둬뒀던 그거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날마다 성령님과 대화해야죠.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